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9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 새마을 운동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60 몇 년도에 시작했죠? 새마을 운동이 창원에서 어디지? 창원에서 시작됐나? 새마을 운동이 청도에서 시작됐죠. 청도에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죠. 예. 몰랐어요? 아니 새마을 운동의 본거지가 청도인데 이 말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못 살았던 동네가 청도였던 것 같아. 거기서부터 아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거에 잘 살아보자.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 오래 살아보겠다. 행복하며 살게 했다. 하겠다 해서 인간이 발전시킨 게 뭐예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목표물이 뭐냐면 잘 살아보겠다. 오래 살아보겠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육체는 혹시 건강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고치지 못했던 질병 과학과 의학으로 고치죠. 근데 이 과학이나 의학, 이 발전된 문명 문화로 육체는 건강해지는데 무엇은 죽어가느냐? 바로 정신적인 건강은 죽어가. 어떤 건강? 정신적인 건강. 뇌의 세포가 죽어가요. 뇌의 세포의 기능. 그러니까 또 심령이 썩어져 문드러져 갑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그런 데이터를 보면 한 가정에서 이 자기장 있잖아요. 자기장 알죠?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요 주파수를 자기장이라고 그래.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주파수를 뭐라고 그런다?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요 자기장은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닙니다. 요 자기장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양성 자기장과 음성 자기장으로 나뉘어요. 양성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자기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기를 통해서 발생되는 거, 그래서 이런 컴퓨터나 이런 텔레비나 이런 이 가정에서 전기선들이 다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그 만들어지는 주파수를 뭐라고 한다? 양성 자기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양성 자기장이 1초에 약 60Hz의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건강이 이렇게 뇌의 기능이 죽어간다, 이것이 과학이다, 이런 초점에서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양성 자기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에 의하여 만들어진 주파수라 이 말이에요. 주파수.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주파수가 우리 인간의 몸에, 우리 조옥순 권사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요? 흐른다고? 내가 컨닝했어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링컨은 죽었어도 컨닝은 살아있다. 자, 흐를 것 같아요, 안 흐를 것 같아요? 흐르죠. 우리 몸에 전류가 흘러요. 자, 태양에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바다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주파수. 모든 만물에는 전부 다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체에서, 우리 신체, 다시 말하면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주파수가 있어.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주파수. 요 뇌에서 만들어지는 주파수가 1초에 약 8에서 많게는 22Hz가 만들어져요. 뇌에서. 잠을 잘 때는 1초에 약 2Hz의 주파수가 만들어져.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뇌에서 주파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뇌에서 8에서 20 정상적인 활동할 때 8에서 22Hz의 주파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또 평상시 과학을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하루에 1초에 가정에 있을 때 몇 헤르츠가 만들어져? 60Hz가 만들어지니까 많은 이 주파수가 적은 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발생되는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질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증 같은 거, 옛날에는 그냥 내버려둬도 웬만한 건 일주일이면 해결이 되잖아.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한 염증이 그냥 약을 써도 오래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주파수의 영향을 뇌가 받아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든지 면역성이 파괴된다든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이요, 이게. 왜 만들었죠? 잘 살아보겠다고. 왜 만들었죠? 오래 살아보겠다고. 왜 만들었죠? 행복하게 하려고 이런 과학을 만들었는데, 이 과학이 육체적으로는 뭐 건강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또 건강도 아니요, 또 보면. 그죠? 또 건강도 아니요.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그래요. 더 파괴되는 것이 뭐냐? 요 정신적인 건강이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옛날에 질병 많았는데 못 고치는 질병도 많았죠. 그래서 옛날에 평균 수명이 50년, 70년, 50년, 60년이었잖아요. 우리 이런 그 질병과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순수하고, 도시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시골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시골 사람들이 순수해. 왜 그러느냐? 시골 사람들이 순수한 이유가 뭐냐면, 시골 사람들은 음성 자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양성 자기장은 이 1초에 60Hz의 주파수를 내는 일에 바로 인간의 뇌에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음성 자기장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뇌에 평안함을 주고, 뇌에 뭡니까? 이 산소를 원활하게 뇌 공부해주고, 염증이 생겨도 이런 염증들을 쉽게
뭐라고 하죠? 그거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음성 자기장이에요. 음성 자기장 같은 경우는 꼭 과학 시간 같네. 이제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음성 자기장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다에서 헤엄을 칠 때, 강에서 헤엄을 칠 때, 그리고 강과 바다와 이런 호수에서 이런 접촉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과 접촉을 할 때, 이런 데서 음성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신체에 좋은 영향, 뇌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자, 도시에서 사는 학생들은 막 스트레스요. 그죠? 스트레스. 근데 시골에서 사는 애들은 공부는 못해도 스트레스가 아니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도시 사람들은, 도시 애들은 오락실을 가지만 시골 애들은 학교 끝나고 어디를 가느냐? 묘 감으러 가요. 묘 감는 거 알죠? 포강으로 묘 감으러 가요. 그러니까 도시 애들은 어떤 영향을 받아? 양성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요. 나 이거 과학 강의하러 가도 다니고 되겠어. 재밌죠? 이렇게 참 짧은 지식 가지고 재밌게 강의하는 사람은 황정인 원사님하고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도시 애들은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영향을 받아요? 양성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시골 애들은 음성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뇌의 기능을 볼 때 순진한 기능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자, 근데 시간이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다 거의 음성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어떤 영향을 다 받아요? 양성 자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양성 자기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우리 유학은 집사님이 핸드폰을 여기다가 딱 찔러놓고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받을 때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주파수가 얼마나 될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주파수 딱 뜨르릉 할 때 여기서 전파를 받아서 만드는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주파수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요 1초에 8에서 22Hz의 주파수를 이제 발생시키는 이 뇌에 이거보다 훨씬 추가하는 주파수가 만들어져는 이 핸드폰을 받을 때 뇌의 기능이 얼마나 복잡하고서 세포가 죽어가고, 그런데 이걸 나 핸드폰 안 써. 안 쓸 수가 없잖아. 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뭘 그렇게 꽂았어요 거기다가. 안 쓸 수가 없다 이 말. 자, 인간의 과학이 잘 살아보고 오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보라고 연구했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바로 마음과 뇌에서 발생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맞죠? 마음과 뇌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마음과 뇌에서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그래서 과학은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과학이야. 세상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을 향해 갈 때 요 스트레스, 이것이 바로 뭐냐?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괴로움이야. 이것이 바로 뭐냐?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고난이냐? 인간이 만들어낸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죄의 고통, 죄의 괴로움, 죄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전기 만들어낸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이것이 뭘로 사용되어져요? 인간을 죄 짓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과학.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 살아보겠다, 오래 행복하게 보겠다, 오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보겠다. 이것은 과학으로 이루어지면 절망과 죽음과 파멸을 피할 수 없지만 잘 살아보겠다, 영원히 살아보겠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단서를 어디에서 찾느냐? 예수에게 찾으면, 예수를 만나면 고난이 있어. 그런데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다 이 말.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어요. 영생은 거듭남이에요. 부활은 부활이야. 요 영광이 있어요. 과학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이 인간이 잘 살아보겠다, 오래 살아보겠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하고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행복감 있을지라도 그것은 스트레스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소망, 영원히 살겠다는 소망, 행복하겠다고 하는 소망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에서 끝나느냐? 역시 여기도 죽음이 찾아와. 죽어야 돼. 여기도 죽어. 근데 예수를 믿고 찾아오는 이 축복도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육신이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찾아오는 행복 속에서도 스트레스의 고난과 고통이 있고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죽음으로 끝나. 죽음으로 끝나. 그냥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 죽음은 뭐가 기다리느냐? 영생 그리고 부활이 기다리는 이 차이야. 이 차이가 간단한 차이입니까? 영원한 차이라 이 말. 영원한 차이야. 영원한 차이. 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요 고난의 괴로움이, 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첫째 죄로 인한 괴로움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인한 신앙생활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 죄로 인한 고난, 성령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인류는 죄로 인해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기 전에 저주가, 죽기 전에 괴로움이, 죽기 전에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밭을 갈아도 가시동물과 아담부터 읽어보세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패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 조양자 어머니는
새벽에 오늘도 안 나오시고 어제도 안 나오셨대. 응? 어제는 오셨어요? 어디 아프셔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앞으로 모시고 업고 오셔. 봄이 보입니다. 옷에서 봄이 보여요. 뭐 그 찬양이 뭐지? 드릴 것, 드릴 것, 사모하는 이 마음뿐. 뭐지? 드릴 것 뭐 그게 하죠? 응? 드릴 건 없고 수건 하나 가져가지. 집에 가져가 지난주 가져가겠지만. 자,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 고통의 괴로움은 죄로 인한 고통의 괴로움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부활의 영광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한 요 고통은 고난은 저주야.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뭡니까? 밭을 갈아도 씨를 뿌려도 저주를 내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뭐가 없대요? 열매가 없다며. 다시 말하면 노력할지라도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저주를 통한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아우, 나는 왜 그렇게 해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해도 안 되도록 역사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저주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야. 어떤 고난이요? 애매한. 이것은 자기 죄값으로 이루어지는 거. 누구의 죄값으로? 이것은 자기의 죄값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은 자기의 죄값으로. 그런데 부활의 영광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분별해야 돼.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부활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한 이 고난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 첫째, 내 죄로 인해서 누가 당해 고난을? 내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가인과 같이. 누구와 같이? 가인과 같이.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생으로 죽여버립니다. 피값으로 그 가정이 자녀들의 쿠데타가 2번씩이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요. 자기 죄로 인한 자기의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내 죄로 인한 타인의 고통이 있어. 내 죄로 인한 누구의 고통? 타인의 고통, 타인의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만들어낸 작품입니까? 마귀 역사가 만들어내는 작품이야. 내 죄로 인한 요 타인의 괴로움의 고통.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데 인류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중상모략 모사로 인하여 남에게 주는 고난도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뭐가 이르렀어요? 사망이 이른 죄값으로. 이것이 바로 내 죄로 인한 타인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어떻든 간에 이 죄를 통하여 내 죄든 남의 죄든지 간에 이 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괴로움과 공포와 영원한 지옥의 파멸의
몰아넣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읽어보십시다. 3, 4대 저주하는데 민수기서 13장 읽어보시오. 민수기서 13장 18절.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민수기서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자, 형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지라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참으신대. 우리는 못 참죠. 당장에 막 승질 내 버려야 되죠. 에? 당장에 승질 내 버려야죠. 우리는 못 참어. 막 당장에 그냥 내질러 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향하며 삿대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참으신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형벌을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단코 어떻게 하신대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대? 그 다음에 아비의 죄악을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자손, 갚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언제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신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대. 이거는 나의 죄로 인한 타인의 고통이죠. 나의 죄로 인한 자손 3, 4대의 고난과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왜냐?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내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냐? 내 죄로 인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조상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죄, 할아버지의 죄, 증조 할아버지의 죄로 인한 고난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